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벌써 1월달 네 번째 주일을 오늘 이 시간 2부 예배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한 부분을 회개 자복함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정한 심령 되게 하시고 결단의 시간으로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또 해외에 또 멀리 우리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범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강건의 길로 하나님 덧입혀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된 이 스랑 재단을 일찍이 이곳에 세워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많은 심령이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10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서 늘 하나님만 오직 영광 돌릴 수 있는 스랑교회와 믿음의 성도들로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5천년의 역사라고 하지만 많은 외세의 침략과 어려움을 당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이 땅에 전파되게 되었을 때에 개혁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은 이제는 이 민족을 통해서 한강의 기적을 낳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 10대의 강국으로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시며 이제는 아버지 꾸임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꾸어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민족을 더욱더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올 때 연약함을 가지고 왔나이다. 영적 연약함, 또 마음의 연약함, 또 육신의 연약함, 또 일용할 양식의 연약함을 가지고 왔사오니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이제 발걸음을 나갈 때는 담대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간 한 주간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생업터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주일 낮 인사 함께 옆 성도님하고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롭게 살아갑시다. 새 시대를 맞이하고 또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한번 다른 마음 갖고 새롭게 살아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노년이 되어더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소제목을 속에서 또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요. 지난 3주 동안 저는 노년의 자기 이해라는 그러한 소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요. 금주부터 또 몇 주간에 걸쳐서 노년의 새로운 삶을 위해라는 그러한 말씀 제목을 갖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부터 가족을 중심으로 일가를 이루고 또 마을을 세워서 질서를 지키면서 함께 모여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웃이 되어서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또 함께 일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온 우리의 인생들이 어느 날 무인도에서 나 홀로 산다면은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겠습니까? 자, 그러기에 사람이란 본디 만나면 반가우고 또 헤어지면 왠지 섭섭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만남 때문에 괴로워하고 다시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 21세기 동안 인류 역사 속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불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한 시대에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사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히틀러이죠. 그리고 또한 이태리의 독재자 무솔리니가 그러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의 도조 히데키가 그러했습니다. 몇몇 사람의 그릇된 생각과 욕망으로 인해서 세계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은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불행을 겪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인데 지금 우리는 지금 텔레비전만 틀어놓으면 그냥 전 세계 소식을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저 러시아와 독립국이었던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TV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면서 언제라도 계속해서 국지전과 또한 나라 간의 전쟁도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민족이 결국 일본의 침략을 당하고 36년간 억압과 고통을 받았고서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연해권의 승리로 1945년 바로 일본의 패망과 함께 8.15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복의 기쁨도 잠깐이었다는 거예요. 불과 5년이 지난 다음에 1950년에 6월 20일 또 3년간의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천리 금수강산이 온통 피바다로 물들어오고 폐허가 된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전쟁의 결과물이 뭐냐?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는 휴전선이라는 거잖아요. 휴전선. 예? 예전에는 38선이었는데 이제는 휴전선이 되어서 아직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사실은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남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은요,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방향이 밝아질 수 있고 전환함으로 말미암아 본인의 기쁨이 되고 가정과 민족과 세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훌륭한 스승을 만났을 때에 그 제자는요, 그 사람도 훌륭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의사를 만나면은요, 고통스러운 병마에서 때로는 노임을 받고 내가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힘있는 정치 지도자를 만난다면 그 민족은 잘 살고 역사 또한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했듯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벌써 이제 40일밖에 안 남았대요. 그러면 20대인가요?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로 앞으로 우리는 5년이잖아요. 5년 동안 이 대한민국을 통치할 지도자를, 훌륭한 지도자를
대통령을 이게 뽑아야 되는데 이거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걸 나름대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훌륭한 인물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훌륭한 인물을 잘 만나면은 정말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우리 장로님이 이제는 사실은 이제 이 시장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제가 어제도 다른 성도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100%는 다 칭찬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에 대해서, 우리 시장 장로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그 8년간의 귀한 삶을 갖다가 귀하게 여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다녀으로써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문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그런 분이 기다려지지만은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지구촌 인류 전체가 그런 사람을 어떤 의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요. 그런 좋은 분을 만날 때, 좋은 지도자를 만날 때 모두가 기뻐하고 뜻있고 행복하고 그런 삶을 이끌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주와 인류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셨던 그 하나님이 사실은요, 벌써 그 좋은 분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누구인지, 우리 인생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데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제시해 주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 1부 때 우리 최 장로님이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저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뭔 얘기입니까?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는 사람을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가냐?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외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정도의 길로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데, 근데 새 길로 빠지면, 마귀 사탄 빠지면은 결국 천국의 길이 아니라 지옥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그분을 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행복의 길을 제시해 주는데, 그런데 벌써 하나님은요, 그분을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생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에게로 올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진정한 희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참다운 쉼을 그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구촌의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연령이나 학식이나 인종이나 재산 등을 따지지 않고요, 그저 모든 무거운 짐이 있다면, 또 짐이 있다면 그대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노년들은 더욱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 땅에서 삶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모든 인생들이 이분을 정말로 만날 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그분이란 말을 벌써 수번, 10번 이상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우리들은요,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그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만큼은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연륜상으로는 노년이 되었고 세상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실로 이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의 남은 여생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스랑께 성도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간절히 우리가 그를 믿고 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은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거든요.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2000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동일한 평가를 내리지 않더라고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르게 본 사람들보다도 대부분이 진정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은 환영도 받으셨지만은 마지막에 오해를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순수한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정치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는요, 미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시다가 결국은요, 예수님이 고소당하시고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마지막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 그리고 12 제자들에게, 그리고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마지막 당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거처를 다 마련한 다음에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잠깐 그저 몇 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은 시간에 좀 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족보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장이었잖아요. 여기 마태복음 1장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성씨가 다르잖아요. 저는 서가잖아요. 저도 제 서재에 가면은요, 두툼한 저희 서가에 족보가 있어요. 족보. 이 족보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족보 이야기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은 이스라엘 사람이면 다는 바로 아브라함이 시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본받을 왕 대통령 다윗을 갖다가 그 중간에서 족보가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기자는요,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6절 말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솔로몬 하면
누군지 알잖아요. 지혜의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갖다가 축복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에 솔로몬까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곱은 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라. 요셉이 등장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称하는 예수가 났으니라 하면서 42대의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사렛 예수의 족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통상의 위치와 신분이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특별한 족보의 이야기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사람의 옷을 입고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요,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많은 성경이 거기에 예언되어 있어요. 최초의 성경 창세기 3장에서도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미가서 많은 부분에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복음서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덮지 않았다면 마태복음 여기 1장 계속해서 본문이죠,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자,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셉은요, 정혼한 마리아, 약혼한 마리아가 오늘 갑자기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이거 양반 가면에 이게 아내 될 사람이 임신했더니, 그래서 가만히 헤어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느 날 역사해 주셔서, 야, 요셉아, 네 아내 될 사람이 임신했는데 그것은 다른 외간 남자를 통해서 임신한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가 임신한 거란다. 그리고 그 아이가 아들을 태어날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야. 그런데 예수의 뜻은 모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예수에게서 있어라고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리아를 데려옴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상세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마리아를 통해서 낳을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력을 보면은 우리가 2022년이잖아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전을 갖다가 BC라는 표현을 약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일을 갖다가 AD로 쓰면서 지금은 서기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지 바로 2022년이 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분의 이름은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목사님, 분명히 목사님이 방금 전에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왜 굳이 예수님의 앞에 나사렛이라는 그런 동네를 칭호를 붙이는 거예요? 라고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 그 땅에 유대를 다스리는 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세 사람이 와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별을 보고 물어물어 여기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 땅까지 왔는데 여기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 아이가 태어난 집이 있을 텐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고 물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가 물어물어 가지고서 세상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 왕까지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헤롯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나인데 무슨 왕이 태어났다고 하느냐. 그래서 부하직원을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태어나고 2살까지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을 내리게 된 거죠. 이때에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이기 직전에 야 요셉아, 너 그냥 있으면 아기 예수님 죽어. 너 그러니까는 저 애굽 땅으로 잠깐 피신해.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어린 갓난아이 아이 예수님을 데리고서 애굽 땅으로 잠깐 간 거예요. 그리고서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야 요셉아, 이제는 헤롯 왕이 죽었으니 네가 이스라엘 땅으로 와도 된단다. 그래가지고 다시금 어린 아이를 데리고서 정착한 곳이 어디냐? 갈릴리 나셋이라는 동네에 정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태어난 것은 어디에서 태어났었고,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성장한 곳은 나사렛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갖다가 베들레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칭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칭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꼭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을 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의 뜻이 구원자, 구세주,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헬라어는요 그리스도라는 그런 동일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갖다가 이름할 때 그 예수의 뜻이 구원자 이렇게 뜻이 있듯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이 말이나 동일한 말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부를 때 성도님들이 서진석 이렇게만 부르지 않아요. 부를 때는 뭐라 그래요? 서목사님, 서진석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목사님을 붙이면서 내 이름은 서진석인데 목사님을 통해서 신분을 갖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서진석 목사님, 그러면 우리 서진석이 목사님이라는 거 신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예수의 뜻이 바로 구세주 그리스도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 뜻 안에서 진정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날 시간 다 됐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은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냥 짧게 설명을 할게요. 왜 그래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차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사실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바로 우리는 사도행전 다시 한번 16장 31절 말씀을 근거해서, 그리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그 근거를 해서 예수님을 두 가지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아담 위에 범죄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보내신 좋으신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베드로가 했을 때 사실은 베드로도 알지 못하고 얼떨결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잖아요. 야 베드로야, 내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 것은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너에게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을 고백하게, 예수님을 알게 역사해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지만 우리가 이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가 되시며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거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몇 주에 걸쳐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서로 피차 알아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갖다가 거듭남 중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2부에 참석한 성도님들은 다 연세가 달라요. 연세가 다르다는 것은 뭐냐? 태어난 연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또 한 가지, 우리 인생은요 2번 탄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의 탄생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탄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탄생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영적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10달 만에 태어났다고 이게 이제는 사랑구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엄마로부터 모유를 먹던 우유를 먹던 먹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조금 더 성장하려면요 이유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하면 이제는 밥을 먹는 거죠. 조금 더 성장하면 이제 고기밥도 먹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예? 우리 제 자식도 둘째 아들인데 군대를 늦게 와서 이제 벌써 28인가요? 이제 취업 준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도 보편 보면 그렇더라고. 한 25살에서 30살 정도가 되어서 취업을 하고 진짜 이제는 본연으로 사회에 적응하면서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다가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갓난아이가 사람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마지막 강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나이가 몇 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을, 어린 아이들은요 부모로부터 그저 탈락이만 하는 거예요. 그저 탈락이만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제 아들하고도 그렇지만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지금의 성도들이, 또 대한민국의 이 시민들, 이 학생들도 마찬가지래요. 정부가 나에게 무엇을 줄까, 이거를 지금 바란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건전한 대한민국의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가 정부에게 무엇을 내가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정부가 나에게 무엇을 줄까.
근데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줄까? 여러분, 이거는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는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초등학교 밑에 있는 아이에게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자라야죠.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로서 담임 목사로서 제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신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로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 성년회까지 자랄 때 우리가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감사한 것은 여러분, 한국의 개신교의 역사는 짧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1885년밖에 안 됐지만은,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가 급 성장해서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하여 많은 선교를 하고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가 나가 있고요. 미국은 인구가 3억이 넘어요. 우리나라 6배입니다, 인구가. 그런데 인구당으로 따지면은요,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에 보면 우리가 어깨가 좀 올라가잖아요. 자긍심을 가지는 거예요.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도 농촌계지만은 선교, 이번에도 뭐 많은 돈 아니지만은 어디죠? 필리핀인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 동기들 100여 명이 지금 한 3, 4천만 원 만들어 가지고, 필리핀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동기들하고. 그런데 필리핀 태풍 들었다니까 그냥 우리 동기들 목사님 거기 선교사가 있는데 후원하는 거예요. 지금 목회를 안 하는데 일본 사업에서 돈 벌어가지고도 거기에 후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둬주어라. 우리 민족이 도움을 받고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며, 여러분, 이런 대한민국을, 이런 교회를 하나님의 분명히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난다 그래고 시간이 고르잖아요. 이거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우리의 구원자를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는 것으로, 영적으로 태어난 것으로, 그거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 안 돼요. 자라야 됩니다. 성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는 귀하게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또한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앙으로 고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내 신앙의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스랑교회와 모든 믿음의 성도들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